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잘 지내세요? 아, 잘 지내셨어요? 가족들 별일 없고, 네, 다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댁은요? 네, 우리도 뭐, 잘 없어요. 그렇군. 네, 그런 분들이 안 들어오시네, 아직. 네. 오늘 화면 켜고 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은영 씨도 뭐 위내시경이랑 위내시경 수면으로 하셨다고 어, 화면 끄고 방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요? 문자가. 네네네. 순아 씨는? 수나는 오늘 피트니스 수업이 있대요. 그래서 빠진다고 아까 또 올렸어요. 카톡. 나 카톡을 안 봐가지고. 그러면 네네. 우리끼리 해야 되네? 그렇구나. 아니 예, 들어오실 것 같긴 해요. 근데 화면만 끈다고 하셨어요. 어, 영 씨. 네. 들어오는데 화면만 끈다고? 네네네. 누가요? 권순아 은영 집사님? 씨. 아, 은영 씨. 수나는 오늘 수업이 있고요. 오전에. 권순아 집사는 아예 못 들어오시고. 네. 음, 뭐지? 그러면 자, 일단 시작을 하고, 못 보신 분들은 뭐 영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네. 자, 그러면, 아, 자, 잠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건데 오늘 신구약 중간 시대에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네. 카트에 한 1분 정도씩 복습이라고 그럴까? 네.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이 크게 네 수로 나눠지고 사실은 뭐 넷이지만 두 제국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면 되겠죠. 하나는 셀류커스 왕조고 하나는 어 뭐죠? 어, 프롤레. 프톨레미 왕조.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쪽을 차지했던 프톨레미 왕조가 한참 100년 이상 가다가 거기 지배를 받다가 그다음에 셀류코스 왕조가 이제 또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셀류코스 왕조 왕국 아래 지배하에 이제 소위 이스라엘이 계속 지내게 되는데 그때 가장 대표적인 왕 기억해야 될 왕이 안티오쿠스 4세 그 헬라 왕이죠. 셀류코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괴롭히고 그래서 헬라 신전을 만들고 헬라 제우스 신상에게 절하게 하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종교 탄압 정책을 펼치게 되죠. 예, 그런 내용.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한 화면에 한 1분 정도씩 한 4카트 정도가 복습이 되겠는데 자, 셀류코스 왕국이 이제 긴 후계 다툼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안티오쿠스 4세 사망 이후로.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마카비 형제들이 소위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유다 마카비가 나서고 또 다섯 번째인 요나단이 또 뒤를 이어서 저항을 계속하고 그런데 이제 이 요나단 시절에 어, 대제사장으로 요나단이 임명받죠. 적절히 외교하게 되면서. 그러나 요나단도 결국 죽게 되고, 이제 둘째인, 다 이게 지금 형제들이에요. 유다 마카비가 셋째였던 것 같고, 다섯째 형제 요나단, 그 다음에 다시 둘째인 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시몬 때에 사실상 왕위를 약속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스모니안 왕조, 소위 말해서 독립왕국, 이스라엘 독립왕조가 다시 수백 년 동안 끊겼던 왕조가 이제 시작되게 되죠. 예.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마카비 형제들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그 둘째 형제 시몬 때에 이르러서 왕조를 독립왕국을 이제 허락받게 되고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다.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시몬의 아들이 이제 요한 힐카노스인데, 힐카노스 1세가 되겠죠? 힐카노스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나라가, 독립된 나라가 생기고 해서 되게 좋았지만, 문제가 한편으로 있었다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요나단 시대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요나단이 적절한 외교를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왕으로 왕국을 세우진 못하고 왕이라 칭함을 받진 못했지만 벌써 요나단 때에 그래 네가 그러면 종교 부분만큼은 너희들에게 양보할게. 이 셀류커스 왕국 쪽에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대제사장 요나단 네가 대제사장이 돼서 적당하게 그 소위 종교라는 게 단순 종교가 아니라 그 가나안 지역의 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서는 거의 전부라고 9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종교는 사회 문화 전체를 어떤 커버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다만 왕은 아직 아닌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에 요나단이 올랐는데 요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하시딤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철저하게 율법 따라 살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 하시딤인데 하시딤들이 가만히 보니까 요나단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뭐 독립을 이루는 건 좋은데 대제사장은 항상 다윗 이후로 사독 가문에서 나오게 돼 있었거든요. 아무 데서나 누가 대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사독 가문이 아닌데 뭐 요나단이 뭐 왕이 만약 됐다 그러면은 뭐 문제 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으로 이제 이 셀류커스 왕조에서는 또 그렇게 임명을 하니까 왕은 자기들이 아직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하시림들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 해가지고 광야나 동굴로 이제 소위 피신해 가서 소위 제야로 빠지게 되는데 바로 이들이 에세네파다. 나중에 이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거 다시 총 정리를 해드리는데 어쨌든 에세네파가 이때 소위 요나단이 대제상이 되는 거를 힘들어했던 자들이 그래서 광야로 흩어졌던 자들이 에세네파였다 하는 거. 자, 그러다가 이제 요한 힐카노스 1세 시대가 되었는데 이때는 이제 좀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힐카노스 때부터는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아니라 왕도 시켜준 거야. 이제 독립 왕조가 됐으니까 하스모니안 왕가가 어, 그 시몬 저 뭐죠? 어, 요나단 때는 안 됐지만 요나단의 또 다른 형제 시몬 때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을 알아서 세울 수가 있었는데 힐카누스가 이제 왕이면서 대제사장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제사장 사독 가문이 아닌 쪽에서 대제사장 할 때도 참고 지냈는데 이제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왕까지 지들이 해먹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하시딤 중에 그나마 조금 또 희망을 가지고 붙어 있고 남아있던 자들이 다시 또 저항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시딤 그룹에서 1차로 빠져나간 자들이 SNF하고 그 다음에 좀 버티고 있었는데 힐카누스 시대에 와서 이제 대제사장만 아니라 왕까지 하겠다니까 이때 남아있던 하시딤들은 강렬하게 저항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힐카누스가 가만히 있겠어요? 힐카누스는 이제 화가 나서 결국은 이제는 하시딤들이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하시딤들을 이제 다 쳐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좀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불러들였는데 그때 이제 소위 정계로 진출한 중앙 정권으로 가까이 나가게 된 자들이 바로 사두개파였다. 네.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그룹이었는데 이 사독 가문에서만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다윗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전통 규례거든요.
근데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니까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카누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도 하고 대제사장도 해먹기에는 이 소위 하시딤들은 불편하고 그래서 그들을 내치고 사두개파를 중용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외세 헬레니즘 소위 그리스 헬라 세력과의 관계를 보자면 이 하시딤들은 반헬레니즘파라고 할 수가 있고 안티 그다음에 이 사두개파들은 친헬레니즘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헬레니즘 세력을 몰아내려고 세웠던 게 하스모니안 왕가인데 그래서 초기에는 반헬레니즘, 안티헬레니즘파와 하시딘들을 중심으로 한 그자들과 같이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불과 얼마 흐르지 않아서 친헬레니즘파들을 또 이렇게 가까이 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게 되죠. 네. 자,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그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군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독립을 쟁취했는데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친일파 세력들을 또 끌어들여가지고 나라를 운영해 가게 되는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소설을 쓰자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자, 그때 권력의 핵심에서 멀어져간 하시딘들이 한 두 번 정도 한 번은 알아서 제야로 빠져나가고 한 번은 축출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여진 자들이 바리새파인데 축출당해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축출당한 자들이 바리새파가 되고 처음부터 아예 대제사장 세우는 것부터 못마땅해서 알아서 제발로 제야로 빠져버린 자들이 에세네파. 그래서 에세네파가 훨씬 더 율법에 집착을 하던 그룹들이라고 사실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정계 이런 정치적인 욕심이 없어서 완전히 제야로 빠졌고 바리새파는 여전히 그 정치 문화 이런 권력 중심에 있으면서 그러나 대제사장을 어떻게 함부로 왕이 같이 하느냐 이제 이런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항상 권력 중심에 물론 가장 중심에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 주변에 또 아니 사두개파가 있었고 그 주변에 또 바리새파가 늘 함께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커트까지 지난주에 했는데 일카노스 1세는 좀 앞에 사람들하고 좀 특징적인 게 달랐던 게 야심이 커가지고 그냥 우리 민족, 이 유대 민족을 잘 어떻게 해보자라는 정도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 유대 민족도 왜 헬라 그리스처럼 이렇게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없겠느냐. 나도 알렉산더처럼 한번 주변을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우리 모두를 다 유대인처럼 시켜서 나라를 한번 확장해보자. 뭐 이제 그런 욕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 주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면서 유대인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주면서 개종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개종 대상 중에 우리가 특징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인물이 바로 이 이두메, 에돔 지역, 소위 이제 이스라엘의 형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이 구약 오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 어, 뭐죠? 에서의 후예들 그 바로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주변에 에돔 지역의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개종시켜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헤롯이 되죠. 예. 자,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바로 요 내용입니다. 이제 힐카노스 1세도 이제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스모니아 왕가 안에 또 내전이 일어나요. 독립을 쟁취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힐카노스 1세 뒤를 이어서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또 이 사람도 1년 만에 또 죽게 되고 이제 우리는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라는 여인에게 좀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자, 남편이 1년 만에 죽어요. 왕위에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형제가 아리스토블루스의 형제죠. 이제 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이 남편의 형제를 석방하고 그와 결혼을 합니다.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해서 이 안나이오스에게 통치를 하도록 왕권을 맡기고 일종의 약간 뒤에서 와이프가 이제 좀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통치를 했는데 또 얀나이오스마저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알렉산드라는 이제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나서서 여왕이 돼서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여자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저기 해도 유대인들이 여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부분이 중요한 통치의 영역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장남 힐카누스 2세에게 대제사장직을 주고 이제 다시 바리새파 그룹을 중용합니다. 계속 바리새파가 한동안 좀 하다가 사두개파를 이 힐카누스 때 사두개파를 또 중용했는데 힐카누스가 죽고 나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아리스토블루스를 거쳐서 알렉산드라 여왕이 되었을 때 다시 대제사장은 장남에게 그리고 바리새파를 또 이래 끌어들이면서 소위 말해서 이 정치를 해야 되니까 세력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다시 바리새파가 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완전히 이제 노골적으로 장남 힐카누스 세력과 또 차남 아리스토블루스 2세 세력이 이제 또 갈등하게 되는데 장남 힐카누스 2세와는 바리새파가 차남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는 사두개파가 또 연대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장남 및 바리새파 그룹과 차남 및 사두개파 그룹의 내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 끝에 서로 적당히 또 타협을 보는데 장남은 여전히 대제사장 그 자리를 지키기로 하고 그럼 차남이 그럼 왕 자리를 이제 이 여인은 알렉산드라 이 엄마죠. 엄마는 이제 물러가고 차남이 왕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 아까 힐카누스 1세가 에돔 세력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유대교를 전파해서 세력을 확장하겠다 했는데 그 이두메인 그 에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유대인들 이 정계 안으로 확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그가 할례를 받고 개정했던 헤롯 안티파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 그리고 또 헤롯 대왕의 여러 자식들이 이제 성경 곳곳에 뭐 헤롯 빌립, 뭐 헤롯 안티파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정리는 또 좀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헤롯 가문이 이때 이제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헤롯 안티파터의 이제 아들 그리고 손자들까지 이어지는 이 헤롯 가문의 세력들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각 지역의 그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되죠. 자, 야심가였던 헤롯 안티파터는 장남 힐카누스 2세를 충동질해가지고 또, 자, 이제 양대 그룹이 생겼잖아요. 장남 힐카누스 2세는 바리새파와 한편이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차남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사두개파와 한패가 됐는데 이 장남편을 충동질해가지고 야, 차남 저쪽을 제거하자. 이래가지고 또다시 이 헤롯 안티파터가 중간에서 이 양대 세력 좀 잠잠해질만 하니까 이 한쪽을 부추겨 가지고 또 내전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다시 내전이 일어나게 될 때는 이제 자기들끼리 한번 싸워봤잖아요, 내부에서. 좀 들리세요? 네, 들려요, 지금. 잠깐 끊겼었는데 들려요, 다시. 오디오 장치를 확인하라고 지금 떠가지고 들리죠? 네, 들립니다. 네, 오케이. 자, 네, 그래서 들려요. 은영 씨 들어오셨네. 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은 못 보여주신다는 거죠? 제가 네, 네네, 지금 알겠어요. 내시경을 받고 와서. 네, 괜찮으셔요? 네, 괜찮다는데 이게 생각보다 깨지가 않네요, 잘. 맞아요. 아, 그러시구나. 좀 뭐 네. 그냥 이렇게 속된 말로 죄송한데 약간 해롱해롱 하면서 계셔요. 그걸 즐기세요. 네. 뭐 잘 안 들리는 거는 나중에 또 들으셔도 되고 너무 여기에 그냥 그렇게 너무 집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계셔요. 네. 네. 저는 뭐 물론 너무 오래전이기도 합니다만 한국에 있었을 때니까 벌써 20 몇 년 전이네. 대구에 있었을 때인데 내시경 검사를 마취 안 하고 그냥 했는데 그냥 이렇게 호흡 조절을 잘 하라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했는데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느낌 아주 안 좋더라고. 그래 하여간 잘 이렇게 좀 쉬시면서 귀만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계세요. 편하게 민영 씨.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 내전을 한 번 했던 양대 그룹이 다시 이제 내전을 하게 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 형제가 모두 아이디어를 냈는데 외세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는 세상이 다 소위 헬라 제국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가 이제 헬라 제국이 새로 부상한 로마에 의해서 헬라 제국은 이미 이제 끝을 맺고 새로운 주변 강대국으로 로마가 부상하고 있었을 때죠. 예. 바로 그때 이제 외세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제거하려 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우스가 이제 등장합니다. 아리스토블루스 2세, 소위 이 차남이죠. 이 사두개파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했던 차남과 아리스토블루스 2세, 차남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사두개파 그룹은 폼페이우스를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폼페이우스가 또 이게 야가 가지고 그래 너희들 도와주러 갈게 하고서는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리고 자기가 그걸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사실상의 로마의 속주, 식민지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됩니다. 물론 아직은 완벽하게 로마의 저기로 넘어간 건 아니지만 그 시작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폼페이우스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도와달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끌고 가버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처리하려고 했던 저놈들을 좀 처치해 주세요 라고 했던 힐카누스 2세를 오히려 대제사장으로 남겨놓고 폼페이우스는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 관계와 계략은 참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와달라고 외세의 손을 내밀었더니 도와주러 온 폼페이우스는 또 도와달라고 손짓한 자들을 오히려 끌고 가버리고 반대편 진영을 세워놓으면서 야 내가 널 살렸다 알지? 내 은혜를 알지? 그러니까 잘해 하면서 아리스토블루스 저 힐카누스 2세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너는 이제 내 임마 쫄자야 내 부하로서 잘해라 이렇게 도닥거려 놓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영리하긴 해요. 예. 자, 그래서 다시 처음에는 바리세파 그룹이 이제 이 하스몬 왕조를 본다면 바리세파 그룹이 중용됐다가 다시 힐카누스 시대 사두개파가 또 중용되게 돼서 그러다가 다시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세파가 약간 5대5 정도로 이렇게 균형을 잡나 싶을 때 다시 폼페우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다시 또 바리세파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떠난 거죠. 폼페이우스는. 네. 뭐 이게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정리를 여러분들이 사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지만 여기에 관계된 것들이 항상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뭐 SNF파 이런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그룹들인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훨씬 다이나믹하고 재미있게 또 풍성한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듯 하지만 이걸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역사가 그렇게 간단하냐? 자, 안티파터와 힐카누스 2세는 폼페이우스한테 일단 당한 거잖아요. 그죠? 예, 한번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요. 폼페이우스 손에 넘어간 것 같지만, 폼페이우스 손아귀 안에서, 그래, 등 툭툭 두들겼다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종처럼, 동생처럼 네 밑에서, 아니야. 우리는 우리 형아를 내 스스로 바꿔버리겠어. 그래가지고, 폼페이우스를 또 버리고, 시저, 카이사르에게 옮겨 탑니다. 예, 줄대던 거를, 폼페이우스 밑에 있던 거를, 이제 폼페이우스에서 떠나서 슬쩍 시저에게 가서 폼페이우스 형님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 형님이 돼 주세요. 이랬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저가 다시 큰 세력을 가지고 등장하면서 힐카노스 2세에게 대제사장직을 주고 안티파터에게는 로마 시민권 유대 행정장관직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이런 짜잘한 꾀들을 내면서 계속 좌우를 흔들었던 사람이 아마도 이 안티파터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는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안티파터는 또 카이사르가 죽자 다시 또 안토니우스에게 줄을 대면서 계속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줄을 요리됐다 조리됐다 줄타기를 잘 하면서 갔던 자가 안티파터고 그 안티파터의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이 계속 이 유대 땅에서 분봉 왕으로 다스려 나갔다 하는 겁니다. 분봉 왕은 이렇게 안티파터의 후예들 같이 요런 자들 소위 말해서 로마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왕으로 세움받은 자들 로마에 의해서 현지 왕으로 세움받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총독이라는 게 있죠. 빌라도 총독 그죠? 총독 중에 우리가 아는 그 이름 빌라도 총독. 총독은 로마 사람인데 그 지역을 직접 다스리도록 로마에서 파견을 한 리더죠. 네, 그래서 이 유대 땅에는 총독이 다스리던 지역도 있고 로마 총독이 그 다음에 분봉왕에게 자치권을 줘서 적당히 좀 잘 다스려봐 이렇게 했던 지역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안티파터는 카이사르 시저가 죽자 다시 안토니우스에게 줄을 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도 한계가 있죠. 그렇게 요리조리 줄타기를 잘 하던 중에 이 열정적인 열성 유대인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저런 나쁜 놈, 저런 간사한 놈, 이리저리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힘들게 만드는 놈 이렇게 생각해서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틈을 타서 다시 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좀 어려움을 당했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 안티고노스가 다시 이제 파르티아의 병력을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 이 유대 지역을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적이 아니라 다 이 하스모니안 왕가의 자손인데 지금 약간 밀려났잖아요. 그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밀려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다시 그 왕조에 그 우리가 메인이야 하면서 주류로 다시 들어오려고 외세 파르티아의 병력을 또 등에 업고 이 유대 땅을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가 계승자로서 왕가의 복원을 노린 거죠. 자, 그 결과로 인해서 힐카누스 2세의 귀를 자르고 안티파터의 장남 하사엘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안티파터와 힐카누스 2세가 잡은 것 같은데 결국 다시 하스모니안 왕조의 원래 계승자 그 라인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안티고노스가 다시 소위 되치기에 성공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안티파터의 장남을 사로잡았지만 안티파터의 차남은 로마로 도망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또 복잡한 어, 역사가 시작되는데
안티파터의 차남은 안토니우스에게 이 또 요놈들을 몰아내달라. 자, 안티파터의 차남은 이 안티고노스와 파르티아 병력에 의해서 지금 도망 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안토니우스에게 저놈들을 몰아내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안티고노스 세력이 이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또 제거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 안티파터 차남을 유대의 왕으로 삼게 되는데 바로 이가 헤롯 대왕이죠. 예. 자, 아시겠죠? 안티파터라는 그 아주 교활한 인간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했는데 뭐 다 생략하고 결국은 안티파터의 차남이 왕이 되죠. 이 안토니우스 로마 의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이 또 아니잖아요. 이두메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스모니안 왕가의 여자인 마리암네와 또 결혼을 합니다. 네,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저 표를 하나 보시겠는데, 하스모니안 왕자의 가계도입니다. 자, 그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마따디아의 여러 아들이 그 중에 우리가 유다 마카비, 아시죠? 그죠? 예. 자, 유다 마카비, 그 다음에 요나단, 시몬, 이렇게 거쳐서, 왜 이게 사라졌지? 자, 비디오가 사라져버렸네. 예. 자, 마타디아의 아들들 여럿 있는데, 유다로 시작해서 요나단 거쳐서 시몬. 이 형제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마카비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설립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힐카노스 1세를 거치게 되는데 힐카노스 1세 이후로 아리스토블루스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본 그 여인 중요하게 봤던 여인 살로메 알렉산드라 살로메 뭐 어떻게 이름을 붙이든 살로메 알렉산드라라는 여인이 한동안 다스리면서 그 아래에서 힐카노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갈등했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힐카노스 2세는 바리세파 그룹이 한 편을 먹었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그 사두개파 그룹이 또 한 편을 먹었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또 아리스토블루스 2세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2세와 안티고노스 2세 안티고노스 2세가 로마의 안토니우스 힘을 또 빌어서 다시 등장해가지고 또 그 다음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데 바로 여기서 안티고노스 2세 말고 알렉산더 2세와 알렉산드라라는 그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마리암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리암네와 누가 결혼했다? 죄송합니다. 네, 잠깐 어디 가셨었죠? 네, 아니, 전화가 와가지고 뭘 눌렀는데 꺼졌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하스몬 왕조의 가계도에 따르면 마침내 요 마리암네가 여기 이제 있는데 이 마리암네와 그 이두메 족속으로서 헤롯 이두메 족속으로서 이 유대의 뭔가 피가 전혀 안 섞여 있지만 유대 족속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마리암네와 결혼한 사람이 누구? 헤롯, 예, 헤롯. 네. 이게 왜 안 넘어가네.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앞에 것들은 앞에서 좀 정리했으니까 보시고 여기 보면 마리암네와 이 헤롯 대왕이 결혼을 하죠. 그죠? 예. 자, 헤롯 안티파터의 안티파터를 계속 얘기했죠. 안티파터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차남 그 살아남은 차남이 결국 헤롯 대왕이 되는데 정통성 확보하기 위해서 이 하스몬 왕조의 공주인 마리암네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여러 자식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헤롯 대왕 혹은 헤롯 왕이라는 말에 헤롯 대왕은 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여기가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헤롯 아켈라오 또 마태복음 14장에 헤롯 빌립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도 헤롯 빌립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에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이 그 다음 세대인 헤롯 아그리빠 또 아그리빠 2세 뭐 이런 자들이 헤롯 가문의 이름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지역의 예수님 당시에 사실은 마치 그가 정통 유대인인 것처럼 그 지역을 다스렸던 지역의 분봉왕 그룹들이 사실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이두메인, 에돔 사람인데 이렇게 정통 유대인 그룹의 여자랑 결혼하게 되고 그 사이에 나온 자식들이 유대인들을 대부분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중간 정리 다시. 자,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는데 이 앞전에는 이제 소위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끌려가게 되고 남유다가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게 잡혀먹게 되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 자, 거기까지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돼 있고 바사와 헬라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조금 기록이 돼 있는데 사실은 전반적인 그 역사는 이제 거기서 성경 구약 이야기는 끝나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BC 334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331년에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게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23년 전쟁을 시작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33세라는 나이로 알렉산더가 죽고 이후로는 이제 이 뭐죠? 헬라 제국이 크게 네 나라로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둘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와 대부분 이 중근동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셀류코스 왕조 그렇게 크게 두 왕조를 우리는 몇백 년간 그 뒤로 이 헬라 제국이 또 흘러갔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헬라 제국이 계속 왕성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에 헬라 제국의 이 땅 저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 혹은 살러가거나 하면서 많은 흩어진 사람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진 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씨 뿌려진 자들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헬라 제국 당시에는 더 계속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 디아스포라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여러 알렉산드리아가 있었는데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 이집트에서 살짝 가까운 이집트 지역에 해당하는 그 알렉산드리아 소위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최고 그 당시에 요즘 같은 뭐 뉴욕 같은 그런 최고의 도시였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많은 이방인 아니죠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히브리어 원래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오랫동안 여기 마침 예를 들어서 우리 독일의 한인 1세대들은 한국말을 잘 알지만 2세만 가도 한국말을 절반밖에 못하고
3세, 4세 이렇게 가면 이제 한국말을 거의 못하게 될 독일말만 잘하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역사들이 몇백 년 흘러가게 되면서 대부분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는 헬라어를 능통하게 되고 히브리어는 잘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는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네, 헬라어는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어, 소위 이스라엘 말로 돼 있던 구약 성경들이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는. 그래서 70인들이 모여가지고 번역했다 해서 70인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이때 외경도 완성이 되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외경까지도 합쳐서 구약이라고 해서 보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 에피파네스 여기는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안티오쿠스 4세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제일 종교적으로 힘들게 했던 그 왕이 여기 에피파네스라고 써놨는데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예. 자, 그게 BC 169년경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대항해서 마침내 마카비 형제들이 마카비 왕조 혹은 또 다른 말로 하스모니안 왕가를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독립 왕조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잘 나가는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계속 내부에 내전과 갈등이 있게 되면서 종교적으로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왔다 갔다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형제 간에 이런저런 싸움들이 계속되죠. 그리고 이제 세계 역사 속에서는 이제 소위 그 헬라 제국이 점점 이제 힘을 잃어가게 되는데 그 중요한 전쟁이 로마의 카르타고 정복과 포에니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쪽 BC 1세기경으로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그 로마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폼페이 여긴 폼페이라고 그냥 제가 이 표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붙이다 보니까 폼페이우스 혹은 폼페이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영어식으로 발음하느냐 뭐 그 발음하는 형태에 따라서 폼페이우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폼페이라고 하기도 하죠.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시저가 또 여기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또 한몫을 하는데 또 시저도 암살 당하게 되고 헤롯이 등장하게 돼서 예루살렘의 유대 땅의 통치자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BC 20년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확장되는 그런 역사들이 쭉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 전까지도 별로 없었던 성전이 이제 소위 새로 들어선 지 몇십 년 안 되는 그런 성전인 거죠. 그 수백 년 동안 성전이 제대로 이렇게 돼 있지 못하다가 다시 재건되고 확장된 겁니다. 자, 이제는 좀 정리하는 단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오면서 소위 예수님이 오실 당시가 됐을 때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황은 어땠는가, 또 정치적 상황은 어땠는가, 또 사회적 상황은 어땠는가 이런 것 기타 등등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적인 상황, 헬라의 통치자 셀류커스 왕조가 오랫동안 지배했죠, 그죠? 물론 그 전에 프톨레미 왕조 산하에 있었지만 어쨌든 셀류커스 왕조 지배를 한동안 받다가 마카비 형제들의 독립 투쟁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가 창설되고 했죠. 그러나 왕조가 새로 회복되었지만 무너진 대제사장의 전통을 아론의 후손도 아닌 자들이 있겠다고 나서게 되면서 결국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왕권조차도 유다 지파가 아닌 에돔 사람 헤롯에게 이제 요 과정에는 좀 또 상세한 얘기가 있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에돔 사람 헤롯에게로 넘어가 버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어떤 게 나오겠어요?
혁명 그룹이 생기죠. 바리새파 그룹도 있지만 혁명 그룹이 생겨서 로마에게도 저항하면서 또한 에돔 사람 헤롯 요놈이 우리의 왕 말도 안 돼 하면서 또 처치하려는 그런 독립 투사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는 이게 정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주 가장 보수적인, 그래서 원래 왕이 되어야 될 우리 유다 족속이 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아주 좁은 그런 율법주의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저런 사이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쪽 파에게도 다 약간 나쁜 놈처럼, 희미한 회색 분자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던 거죠. 예. 율법을 강조하던 바리새파에게 볼 때도 회색 분자, 민족의 정치적 독립을 생각했던 그 젤롯 당원들, 혁명 당원들이 볼 때도 또 예수님은 뭔가 뭐 민중들과 함께 하는 듯 하더니 또 아니네 뭐 해서 또 배신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여간 모든 그룹이 볼 때 예수님은 요만큼씩 공통적인 요소, 우리 편인 것 같네 하는 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편 아니네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행보가 달랐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십자가 주변에서 다 피해 도망갔던 것도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니라 독립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실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십자가는 더 힘든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도망을 갔던 겁니다. 비겁해서 도망간 자들도 있지만, 비겁한 측면도 있지만, 이게 아니네 해가지고 또 소위 장렬하게 전사한 가룟 유다 같은 자도 있죠. 성경에는 뭐 도둑, 뭔가 좀 잘못이 드러나서 뭐 이런 식으로 묘사돼 있지만, 사실은 헤롯은 다른 또 몇몇 제자들과 더불어서 정치적 그 어떤 혁명가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나약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면서 마지막 액션을 취하는 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까지 하면 예수님이 뭔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수님을 더 코너로 좀 몰아넣으려고 했던 게 가룟 유다의 그런 액션이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도 예수님은 절대 계속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지 이렇게 폭력 투쟁의 길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장렬하게 목숨을 끊죠, 스스로. 그런 어떻게 보면 사나이다운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은 제자들이 결국은 다시 회심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 생각하면, 너무 우리 스스로가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생명,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100%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 생명을 목매다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우리가 볼 때는 의리의 사나이, 용감한 사나이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 잠깐 옆으로 빠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헤롯에게까지 결국은 넘어가 버리게 되는 왕권이.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의 진정한 왕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를 보게 될 때 많은 백성들은 그래 헤롯이 아니고 정말 진짜 우리의 왕이 오시나 보다 이러면서 더 환호했던 측면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왕이 너무나도 연약한 길을 잡고 가려고 하니까 많은 이들이 돌아서게 됐고, 제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내일 모레가 종려주일이거든요. 제가 또 설교도 하겠습니다만은,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찬양하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막 이렇게 그날을 이제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인데, 자, 불과 며칠 사이에 그 종료주일이 일종의 이제 일요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박수로 환영하고 온갖 소리 높여 찬양을 했던 이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목요일, 금요일쯤에 가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 사이에 그들이 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그 예수님에게 대한 어떤 정치적 독립혁명가로서에 대한 기대가 무리들 사이에 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그게 다 뒤집히게 되는 거죠, 며칠 사이에. 자,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왕이 아닌 헤롯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헤롯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뜻은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그 끝까지 예수님은 가신 거죠. 자, 그래서 에돔 사람 헤롯에게 넘어가게 되고, 로마는 그때부터 이 헤롯 가문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약간의 자치권들을 주면서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해 나가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이제 로마는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쪽에 주면서 종교적 자치권은 좀 허락해 주려고 했지만 헤롯에게 소위 정치적 통치권을 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 종교적 자치권도 조금 컨트롤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을 로마가 이렇게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 그 사내들인 회의 안에 들어오는 자들 보면 대부분이 그 사두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이나 또 일부 바리새파 그룹들도 들어오게 되는데,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회죠, 국회. 국회의원들의 많은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국회지만 여기 사내들인 공의회는 국회보다 훨씬 더 오히려 힘이 크고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진 종교회의, 총회라고 할 수 있는데 총회라고 보기에는 우리나라 총회는 좀 규모가 작고 오히려 국회인데 종교적 영향력까지 있는 국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된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부분 친로마 세력들이나 또 세속주의, 형식주의 이런 데 매몰된 자들이 그 종교와 정치 그 중심에 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영적, 심적, 육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그런 상황이 되었고, 수백 년째 흘러내려오던 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예수님 당시에는 더 폭발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제국 로마의 통치하에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은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는 강력한 법에 의해 통치하던 비교적 정의로운 나라로 정치적으로는 단호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는 자치권을 주면서 다스렸습니다. 로마의 통치 철학,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만 확실하게 해놓고 그 나머지 뭐 종교, 문화 뭐 이런 것들은 알아서 적당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어떤 반란이 일어나겠다라는 게 염려가 덜 되는, 반란의 소지가 적은 지역에는 분봉왕, 헤롯 같은 자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고, 예루살렘 그 주변이나 이렇게 좀 예민한 부분은 직접 빌라도 같은 총독, 로마의 총독을 파견해서 강력하게 통치를 해 나갑니다. 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죠. 로마의 세계 평화, 로마의 평화라는 말인데,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그 로마의 평화는 바로 이런 거죠.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되
최소한의 통치만 하고 알아서 이렇게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유사시에 즉각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길을 많이 닦은 겁니다. 어디든지 문제가 생기면 로마 군사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서 바로 폭동을 진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길을 잘 닦아놨어요. 로마 시대 때. 바로 이 도로. 그래서 로마 제국은 뭐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도로의 제국이다. 길을 잘 닦은 제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팍스 로마나가 가능하려면 자치권을 주고 알아서 잘 살아가고 대신 정치적으로 굴복하고 경제적으로 조공만 잘 바쳐라.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게 될 때 로마의 강력한 군사, 말 타고 신속하게 달려가서 제압할 수 있는 그 길은 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길을 잘 닦아놨던 게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로마가 잘 닦아놓은 길로 바울이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신속하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자, 어떻게든 사회적, 문화사상적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자, 이스라엘의 사회적 상황. 이스라엘은 피정복지로서 복잡한 인적 구성을 가진 혼란한 사회였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신구약 중간시대 또 심지어 이 헤롯 가문의 이야기까지 살피면서 좀 느낄 수 있었죠.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만 구분될 뿐 정치적으로는 주변 다른 민족과 똑같은 식민지 백성이었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복잡한 인적 구성, 이제 로마의 로마 사람들까지 들어와서 이제 물론 리더 그 압제하는 그룹에 속하겠지만 로마 군사들이나 로마 지도자들 일부. 네. 그래서 사회 자체가 한마디로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갈등이다. 갈등 그 자체인 사회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갈등으로는, 자, 갈등이라는 단어에 한번 다 걸어보면 정치적으로는 로마 권력층과 독립투쟁 세력 간의 갈등이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 사이의 갈등이 아주 심했고, 종교적으로는 어떤 종교적 기득권 세력, 뭐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들의 들이 되겠죠. 그리고 비판 세력은 SNF파나 뭐 이런 소위 제야 종교 세력들, 이들 간의 갈등이 또 컸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본토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왔거나 아니면 뭐 이런, 그래서 본토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사이에 다 이런 양쪽의 큰 갈등 사이에 있었던 갈등 그 자체였던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예수님 당시에. 바로 그 갈등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영적 혼란이 가장 극심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다음에 사회적 상황을 보면 갈등이 가장 크게 증폭돼서 온 천지사방에 갈등뿐이었던 그 갈등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문화 사상적 상황, 이건 이제 큰 좀 역사 속에 좀 보면 헬라 사상이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으로 바뀌었지만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리스의 좋은 그 사상과 문화, 철학 이런 것들을 그대로 흡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만 로마로 바뀌었지 헬라 문화는,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헬레니즘을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 문화인데 그리스 로마를 그냥 한 묶음으로 이렇게 해서 로마가 다른 사상을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이 대제국들의 역사를 관통하는 사상, 그것은
헬라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헬라적 사고.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주의가 수백 년의 역사 속에 이 헬라 사상에 의해서 도전받아왔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크게 도전받고 있었던 시대였다. 그런데 이 두 사고방식은 정말 지금도 그렇거든요. 이거 되게 아주 큰 차이거든요.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는 아주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신중심적 사고, 신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사고 방식이고요. 헬라적 사고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네. 그리고 히브리적 사고는 관계 중심의 사고라면 헬라적 사고는 개체 중심적인 사고고, 또 한편 히브리적 사고가 느낌이나 직관에 주로 의존한다면 헬라적 사고는 논리, 사고, 이러고 철저하게 어떤 과학적인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따지는 게 헬라적 사고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적 사고는 동적인 사고, 이렇게 동사나 또 혹은 이렇게 형용사, 언어 자체도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언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하고도 많이 통합니다. 어쨌든 히브리적 사고는 약간 동적인 사고이고요. 헬라적 사고는 약간 소위 메타 세계와 그 형이상학적 세계와 형이하학적 세계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는 그런 정지적, 공간적 사고 개념이 헬라적 사고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적 사고는 의미 중심의 사고, 그러나 헬라적 사고는 어떤 개개의 어떤 사실이 무엇이냐라는 어떤 과학적 사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직관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네, 아멘, 믿습니다. 이게 갈 수 있는 게 히브리적 사고고, 헬라적 사고는 계속 연구하고 또 증명하고 막 이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게 헬라적 사고겠죠. 이 양쪽이 다 소중한 사고 방식이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역사로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계속 살아왔는데 세계 자체가 완전히 헬라적 사고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 세계의 지배를 노골적으로 이제 받게 되었던 거죠. 바로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이 한복판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방식, 양대 산맥이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인데 그 양대 산맥의 생각이 서로 충돌하고 함께 있을 그때에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전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약간 히브리적 사고에도 해당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통해서 태어나셨고 뭐 이런 얘기들을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얘기.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근데 헬라적 사고를 가진 자들에게 통할 수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첫 구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뭐냐면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태초에 진리가 있었다. 그 진리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바로 이것은 헬라 사고를 가진 사람. 신은 하급 개념이에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진리가 최고 개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신과 같은 단어는 오히려 헬라 사고에서는 신이 아니고 진리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진리가 태초에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고, 근데 그분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돼서 육체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복음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가 다 들어와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 얼마나 이게 또 하나님의 구원 경영, 섭리 계획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또 그런 계략, 하나님의 전략이었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대인 분파 요거 쭉 제가 중간중간 얘기를 했지만 다음 시간에
분파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혹시 질문이나 뭐 느끼신 점 있으면 한 말씀씩 하시고 마치죠. 감사합니다. 혜경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강의도 너무너무 즐거웠고 흥미로웠었는데요. 네, 결론을 를 이용한 사람들의 권력 다툼이잖아요, 이게. 네, 내가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이게 하나를 또 만들고 하는 게 이게 다 나중에 싸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온 의미를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 좋습니다. 오케이. 생각이 그래서 많은 정리를 해가지고 약하게 요즘, 설명. 예, 요즘에도 그렇지만 벌써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맞아요. 소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명분으로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인간들이 욕심을 차리고 서로 간에 갈등하며 싸웠는지 우리가 그 신구약 중간 시대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고 그런 소위 리더 그룹의 그런 갈등, 분쟁 이런 걸 통해서 일반 백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적인 부분은 아주 피폐해지고 가장 정말 누군가 와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 예. 조금 이제 조금씩 더 분명하게 들어오게 되죠. 예, 신구약 중간 시대가 왜 우리가 공부가 필요했는지.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가 서서히 마무리되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분파와 시대 상황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예수 시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복음서 공부하고 신약 성경 쭉 훑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영 씨는 아예 지금 나가 계신 거죠? 지금 여기 안 계신 거죠? 지금? 나요? 네, 힘드실 거야 아마. 그 마취가 쉽사리 잘 안 풀리고 그러면 마취가 의외로 오래 가요. 맞아요. 가볍게 제가 생각하면 안 돼. 네. 그렇습니다. 자, 감사. 오늘 안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정규선 집사님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 아마 곧 이 하루가 또 저물겠지만, 마지막까지, 불금이네, 마침. 금요일을, 금요일을 불태우시고, 그리고 우리 권순아님, 또 효수님, 은영 씨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그러면 언제죠? 네, 언제냐면, 원래 2주 뒤에 하려면 4월 14일이죠. 네네네. 그런데 제가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그 이태리 밀라노에서 우리 유럽 그 선교사들 선교 대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14일 날은 어렵거든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다음 주간에 7일 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한 주 만에 다음 아니 주 방학이 집에 있을 것 같아서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간에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오스턴 애들이 방학 방학이라 그래. 때 집입니다. 그러면 뭐 쭉 미룹시다. 21일 날 보는 거로. 4월 너무 20일. 많이 비네. 21일 날. 어? 그 사이에 밀린 성경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신약 성경 읽어 나가야 되니까 성경들 좀 많이 읽으세요. 네, 구약 알겠습니다. 못 읽으신 거 다 마저 읽으시고 또 다 읽으셨으면 신약 성경도 미리 읽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21일 금요일 똑같은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구약 중간시대 또 마지막 시간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시대, 복음 시대로, 교회 시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구원 경영, 그 섭리, 저희들이 신구약 중간시대를 살피면서 참
가장 적절한 때에 꼭 오셔야만 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살림살이, 우리 이 땅에 되어가는 그 모든 일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심히 지켜보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그 앞에 저희들 고개 숙이고 겸허하게 주님의 뜻에 맞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좀 오랜 기간 또 떨어져 지내다가 4월 21일에 만나겠습니다. 그간도 하나님 건강으로 지혜로 온 가정에 또 평화로 사랑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수고하셨어요. 할게. 안녕히 계세요. 함께 했습니다.